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제가 가는 거의 모든 곳마다 젊은 목사님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 다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성경이 여러분들을 위해 행할 아주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저는 정말로 느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을 원수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위해 설치한 그 올무에서 당신을 성경은 보호할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당신에게 건강한 정신을 줄 것입니다. 건강한 삶과 또 강한 마음을 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저는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 많은 걸 듣습니다.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을 때 완전히 치료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 무엇이란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존재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욕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 즉 성경 통독을 일독도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80%가 성경을 일독도 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질문을 하면 항상 약 80% 사람들이 성경을 일독도 안 해봤다고 손을 듭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성경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들은 저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그 긍정적인 결과를 보는 것은 저에게 매우 놀랍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아주 빠르게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삶에서 변화는 아주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The life of God will come, but the change will happen quick.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속에 들어올 뿐 아니라 당신 삶 속에서 변화가 아주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다는 이 사실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 번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두 성경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정이 많아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당연히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아주 빠르게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주 빠르게 우리의 옛 성품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주 빨리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반드시 육체를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주 빠르게 부활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는 그 점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말을 꼭 믿어주세요. 정말 큰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30분이라도 좋으니 성경 읽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일하면서 바쁘고 또 어딜 가서 바쁘고 또 여러 일정 때문에 시간이 안 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자아는 그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강하게 재건하고 견고한 망대처럼 사람 속에 자리 잡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자아가 만들어낸 견고한 성을 부서뜨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속에 있으면 말씀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함을 당신의 삶 속에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위해 또 다른 것을 행합니다. 다시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빨리 이사야 51장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수를 향한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온수를 대항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탄을 대항하는 힘을 성경이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사야 51장을 읽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 5장을 보는 게 낫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다시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모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또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대항할 능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신 속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당신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며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제 이사야 51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멸망시키려 하는 온수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온수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으며 구덩이로부터 자유케 될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16절에는 아주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 전에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온수 마귀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고 내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속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은 하나님께 그 사용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텐트 안에 넣어 두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나가서 만나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만나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찾으며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수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답이 바로 정답이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이라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마귀를 두려워한다면, 당신을 멸망시키려 하는 마귀가 무섭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 말씀은 너의 입속에 있다.
이제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정신적인 질환, 정신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저의 장인어른이셨던 로이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이셨던 로이 목사님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으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비쩍 마르셨습니다. 그때 저의 장인어른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치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녹음한 것을 테이프로 듣기 시작했다네. 저는 그 당시 치료에 관해 약속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아름다운 예배 음악과 함께 낭송하여 녹음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많이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를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를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럽,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을 때 그곳의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저에게 말해주라고 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초청하셨던 그 오스트리아의 목사님은 젊은 분이신데 아주 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를 초대하는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과거 저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원수 마귀들보다 더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들이 성경을 소홀히 할 때 그때 바로 원수가 올가미를 던집니다. 시편 119편 9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증거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계속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이 나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임무와 더불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로 느끼는 바입니다. 젊은이들을 준비시키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성경의 능력과 권위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들 스스로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라. 너는 말씀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마침내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과 또 신약에서 성경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 그리고 심지어 족보에도 아주 놀랄 만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희생 제물은 주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단 하루 만에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고 또는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터 제이콕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니, 당신이 성경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자네에게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젊은 시절 짐 포인터를 비롯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저는 그들이 그립습니다. 론 하우스라는 저의 친한 친구가 주님께로 며칠 전에 갔습니다. 또 라프 윌거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셨고 또 타미 리드와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90대의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립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가요? 저는 그러한 세대들로부터 배웠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아있어 그들에게 받은 영향을 여기서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대항하여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때 옛 성품에 관련한 유혹과 시험들이 항상 되돌아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저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간과한다면 과거의 유혹들은 아주 강하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저항할 힘이, 물리칠 힘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그런 유혹들을 대항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거룩함 속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살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능력을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수가 다가올 때 온수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시험이 다가올 때 강하게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며 또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합니다. 오직 말씀이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없으면 당신의 기도도 죽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십시오.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서두르게 급하게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저와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의 예배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를 재정적으로 돌보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저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며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여러분은 절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내일 아침에도 뜰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둘 때 그 하나님의 법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은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헌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떠나지 않는 추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베닌 홈페이지로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